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그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적당히 좋은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썼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또 기업하는 분들은 우리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짐 콜린스가 자기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10여 년 후에 보니까 그중에 어떤 기업은 여전히 튼실하게 잘 성장해 가는가 하면 그중에 상당수 기업이 10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한때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했던 기업이 왜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까? 이걸 연구해서 또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기업이 이렇게 몰락해 가는가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요, 성공으로부터 생기는 자만심입니다. 성공으로부터 생기는 자만심, 그리고 이어서 나가는 게 원칙 없는 욕심,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때 성공했던 그 성공하게 만들었던 그게 자기들을 망하게 만든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 때문에 계속 옛날에 그 방식만 고수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기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내가 성공한 것, 사람들이 내게 박수치고 환호를 보낼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게 결국은 나를 망하게 만든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서 결국은 머리를 다 깎이고 나중에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당신 이런 힘이 생기는지 나한테 말해줘. 막 계속 졸라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손이 막 거짓말을 하죠.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할 거야. 그런데 묶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이 잡으러 왔을 때 막 두둑두둑 다 끊어버리고 금방 회복됩니다. 이거 아니잖아, 자기 나를 속이면 안 되지, 계속 말해줘. 들릴라 계속 유혹하니까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근데 그것도 결국 다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배틀에다가 내 머리카락을 넣고 막 짜면 나 꼼짝 못할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빼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다시 나오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을 못 쓰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깎아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딱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가 뭐죠? 내가 이전에 다 끊어버리고 나갔던 것처럼, 내가 나를 막 머리카락을 다 짠 걸 다 뽑아버리고 나갔던 것처럼 내가 전과 같이 이번에도 그냥 나갈 거야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과 같이 이전에 그의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이 그를 몰락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이 풍랑 이는 이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는가? 첫 출발이 뭔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갔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아까 그 자막에 빨간 글씨로 나왔었죠. 즉시라는 말과
재촉하사라는 말이에요. 자,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하는 거죠. 즉시라고 이야기하고 재촉하사. 이 재촉하사를 누가복음에 보면 강권하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막 빨리 강권해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빨리 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문이 듭니다. 원래 우리 생각은 불순종하면 환난을 당하고 순종하면 잘 풀린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식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순종했는데 지금 그들은 엄청난 파도를 맞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주님의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뭔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맞아 생각나셨죠? 오병이어의 이야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요, 떡을 막 나누어 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막 떡을 나눠 주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래서 5,000명, 남녀 합하면 한 10,000명 되겠죠?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계속 나오고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막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겠죠. 그런데 아마 그들은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떡을 먹으면서 막 이런 얘기 했겠죠. 와, 저 예수란 분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가.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저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 아닌가. 이런 왕보다 더 좋은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저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막 하지 않겠습니까? 떡을 먹으면서. 그 사이로 떡을 나누어 주며 다녔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슴이 막 뛰었을 겁니다. 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머리가 막 돌아갔을 겁니다. 지금 주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저 풍랑이는 호수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이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유대인이 왕이 돼서 로마를 쫓아내는 그런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꽃길을 걸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들 앞에 펼쳐질 꽃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짐 콜린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저 호수 위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정신이 번쩍 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왕으로 삼겠다고 한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자, 지금 또 그런 유혹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 왕이 되는 길로 가십시오라고 그들이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23절에 보면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너무 막 흥분해 있는데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풍랑이는 호수로 건너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갈 때 이 제자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거기서 주님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막 합심 기도하고 그랬으면 될 텐데 왜 주님 혼자 가고 이 제자들은
호수 위로 건너가 계실까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고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남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때 그들 앞에 분명히 엄청난 파도가 밀어 닥칠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요, 가자마자 아이가 엄마 빠이빠이 하고 거기 어린이집에 탁 앉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첫날은 막 울고 불고 막 떼를 쓰고 막 마치 뭐 엄청난 이별의 무슨 장면처럼 대단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1층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 올 때 장면을 가끔씩 봅니다. 막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이제 막 밀당을 잘해야 되죠. 그래, 조금만 있어봐. 엄마 금방 올게 해서 한 5분 있다 데리러 오고 뭐 또 1시간 있다 데리러 오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는 언제든지 나를 데리러 올 수 있구나 안심할 때쯤 되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잘 자리 잡고 훈련되어 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처럼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려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파도를 이겨내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 호수로 보내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지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이 어떤가 하면요, 전문용어로 분해입니다. 분해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죠? 수학 시간에 나오는 그 인수분해 말고 분해가 뭔가 하면 분지는 들어보셨죠? 분지. 뭐 대구 같은 이런 지역을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인 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지형에서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 저쪽 지중해 쪽 같은 데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올 때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조용한 호수를 건너갔는데 가다 보니까 엄청난 풍랑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육지에서 배가 술이나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한복음서에 보면 10여리쯤 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km 정도 갔을 때 그들은 엄청난 지금 풍랑을 헤치고 갔는데 한 4, 5km쯤 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이 길쭉한데 이 좁은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11km예요. 그럼 한 4, 5km쯤 갔으니까 한복판에 지금 딱 가 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바람은 엄청나게 불어닥치고 그들이 죽으라고 노를 젓고 있지만 배가 앞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그냥 막 흔들리기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많은 숫자가 오랫동안 어부로 살았던 그야말로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의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파도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근데 그때 주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그때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던 독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 같아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남아서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그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기도하셨겠지만 이 제자들이 이 고난을 이기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미 하늘로 가셨고 자기들만 여기 남아있는데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뭐 죽기도 하고 집을 빼앗겨서 다른 데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고난 가운데 힘들게 파도를 헤쳐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 그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끼리 힘들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들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떠나고 너희들만 남았을 때 그때 대책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래된 복음성인데요, 여러분 이 복음성 아십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서 힘들게 노를 저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락방의 순장님, 교역자, 주변의 공동체 식구들이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 있는 호수를 건너가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홀로 힘들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구나. 그걸 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이 갑자기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전세가 막 2배로 뛰었다가 또 갑자기 이번에는 전세가 막 폭락하면서 전세를 준 사람들이 이제는 막 잘못하면 돈을 내주지 못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세를 든 사람도 힘들고 전세를 준 사람도 힘들고 올라가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고 그 와중에 막 은행 이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볼까 싶어서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했다가 또 다 말아먹은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이제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또 감기, 독감, 장염, 가족들이 돌아가며 아프고 온갖 힘든 일을 겪으며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의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망하시면 안 되고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 4경쯤에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주님도 막 끙끙거리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파도를 밟고 그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에게 파도는 그냥 밟아서 잠재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밟고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종의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령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다. 여러분, 긴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흥분하면 하는 얘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그때부터 막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어디 기업에서 막 내가 날고 기든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사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다. 그 안에 엄청난 답이 들어있는 거. 나다.
사실 이거는 좀 더 직역하면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나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기억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나다. 제자들에게 나다. 그 말 안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고 너희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힘내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막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잠잠케 해주시고 해피엔딩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 맞다면 저보고 이 물 위로 뛰어내리라 하십시오. 와라.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물 위를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그때 빠져들죠.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즉시,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여기 또 즉시가 나옵니다. 즉시 그의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마태는 마가나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뭔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들을 찾아도 와 주시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유령인가 하고 계속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을 도와줘도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곁에 와서 힘내라,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 고통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뛰어내릴 때는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 뛰어내리는데 자기 혼자 뛰어내리잖아요. 걸어가잖아요. 분명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빠지지 않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빠져들 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태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 때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즉시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빠져들려고 할 때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그 파도 있는 바다 위에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곁에 와 있어도 네가 나를 보는 대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손을 잡을 때 너는 풍랑 있는 파도 위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기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만이 우리를 이 고난 현장에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이구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작은 믿음 갖고 고민하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고난의 한복판에 뛰어내려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